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쌍둥이도 서로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부모는 알아보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어떤 이제 특징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같은 사람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비슷하게는 생기겠지만 어떤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다 달라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다양하게 독특하게 지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고유히 갖고 있는 어떤 재능, 달란트, 특성, 캐릭터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 성령의 보편적 은사가 더해지면 이게 굉장히 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방언이나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은사, 이게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 그것도 맞는데 그냥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사라는 것도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달란트죠. 근데 이 달란트라는 부분은 반드시 직업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직업과 연결이 되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조금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취미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들을 어떤 향상시키거나 뭐 자신이 필요한 곳에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선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당시의 어떤 시대관이 좀 어떤 교육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심취해 있다. 그리고 어떤 병고침, 어떤 이제 예언, 이런 이제 조금 환상적인 부분이 시대적으로 좀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꼭 이거를 각 사람이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은사를 못 받았나?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안 돼요.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되고 계시를 해야 되고 환상을 보고 뭐 병 고치고 뭐 지혜의 말을 하고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좀 특별한 은사가 있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 특별한 은사는 없는데 보편적인 은사만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 뭐 내가 뭐 병 고치는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 뭐 요즘에 쉽게 이렇게 뭐 예언을 환상을 본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자신의 돈벌이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쓰면은 곤란하죠. 예. 그거는 이제 취지와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은사는 사용이 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에 차등이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뭐 그냥 작은 환상을 보는 것과 나는 병 고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뭔가 병 고치는 은사가 더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하관계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런 게 아니고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신령한 게 뭐냐? 선량한 거 뭐 하면 뭐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뭐 대단한 일을 막 행하고 막 뭐 눈에도 뭐가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정정을 해주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 반드시 어떤 그런 기적적인 역사 막 다 가서 막 홍해 가르고 막 이런 게 아니다. 가장 보편적인 어떤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이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또 신령한 것이에요. 예. 구원을 아무나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실제로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동함과 하나님의 때가 잘 맞아서 이게 뭐 별말 아닌데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고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구원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어떤 통가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신령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구원에 대해 아주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나? 궁금해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군. 이런 능력이 있네, 나에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냥 아무도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 보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난 재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 달란트 주신 재능들이 다 다르고 그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소소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점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단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장점이 더 많아요. 사람은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봤을 때 뭐가 있냐 약간 특징적인 것으로 나는 노래를 잘한다, 나는 찬양을 잘한다, 나는 운동을 잘한다, 이쪽에 재능이 있구나, 미술, 음악, 이런 거, 또는 나는 진등한에 앉아서 연구하는 걸 잘한다, 나는 의자왕이다, 끈기가 있다, 나는 또 사람 좀 위로하는 걸 잘한다, 상담, 나는 이렇게 잘 돌아다닌다, 난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나는 트렌드에 좀 민감하다 라든가 나는 한 번 사면 오래 쓴다 이런 거, 이게 모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저는 딱히 큰 재능은 없는데 조금씩 찬양도 좋아하고 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썩 좋아하는 편이고 운동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잘한다라기보다 그냥 조금씩 그냥 이렇게 걸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이제 목회를 사역을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의 달란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또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편적인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을 나는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긍휼함을 느껴서 꼭 이렇게 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고 간다 라든가, 뭐 나는 좀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이 담기고 잘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난 봉사를 한다.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도 재능이에요. 왜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반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합쳐지는 어떤 그런 이제 은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면 막 호황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비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잘났는데. 진짜 중요한 은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능력이 너무 많으면은 그 능력에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적당히 아는 게 좋죠. 적당히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구원과 연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구원의 입문 과정으로 가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떤 그런 우연찮은 기회로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역사 중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의 어떤 능력에 내가 잠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사람의 목에 좀 힘이 들어가고,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또 특별히 대하잖아요. 뭐 이상한 어떤 이제 이권도 좀 생기고, 뭔가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어떤 이제 신령한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은사는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내가 높아져요. 이거 내가 한 거지. 내가 사람들 치유하고, 내가 대단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은사를 통한 이상한 우월감이 생기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눈 찌르고 막 앉으면 일으킨다고 막 쇼하고 막 이런 것들, 이 굉장한 우월감이거든요. 그리고 영웅 심리가 또 생기죠. 저 사람들은 별할 거 없는데 나만 막 대단해 보이고, 나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이상한 그게 결국 교만이에요. 그게 다 교만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시거든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능력이라면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능력들. 그렇지만 모든 신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직업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어떤 작은 달란트, 재능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 막 고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각자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하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나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드렸는데 그럼 난 사랑 안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 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나의 작은 시간, 작은 것을,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과 실제 우리가 그걸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주신 거예요. 쓰임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나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조바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뭔가 영적으로 특출나야 되지 않나? 뭔가 내가 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더 드리고 그럼 좋지만 뭔가 더 특별한 어떤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그러면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편적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나의 하루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힘들고 고된 하루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하루. 그리고 나의 작은 어떤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또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본문에서는 이런 이제 지혜의 말씀과 어떤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뭐 이런 이제 어떤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런 특별한 부분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하루, 또 작은 시간, 능력, 달란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작은 달란트를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월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